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본문을 좀 읽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리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했어요.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 물론 오늘 딱 본문만 보면은 그냥 문제가 없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 두로왕 히람과 이 다윗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관계가 솔로몬이 그 관계를 이어받아서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본문의 그 앞과 전에, 이 앞과 그 후에 여러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짜 문제를 놓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성도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경계하며 좀 한번 살아가 봅시다 라는 뜻으로 전하려고 해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만한 일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을 좀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움직여요. 그 첫 단계로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자재가 무엇이었냐면 백향목이었습니다. 백향목. 근데 이 백향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두로였어요. 그리고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당연히 화친의 손을 내밀죠. 그렇게 해서 계속 동맹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이제 솔로몬이 그 두로 왕 그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인 백향목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에게 좀 주시오. 그런데 이게 달라고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또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그 솔로몬의 요구를 좋게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맞서서 자기도 요구사항을 말을 합니다. 밀과 올리브 기름이에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니까 동등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동등한 계약을 맺었으니까 서로 만족했겠죠. 그때 이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솔로몬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향목 나무를 보내주고 거기에 더해서 잣나무까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이 두로왕 히람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마음에 맞고 좋아하는 그런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 하나 샀을 때 덧대서 주잖아요. 이게 서로 간의 정이잖아요.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면 좋은 음식, 좋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나 가게를 가는 건 당연히 좋지만, 그보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장님들, 그 사장님의 성품이 좋고 또 손님들에게 잘 대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곳에 가요. 왜냐? 그저 물건을 사고 팔고 음식을 먹고 나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교제를 나누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때 보면 그 대학가 앞에 식당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이모가 돼요. 이모가 돼서 가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손이 좀 모자라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치워주고,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또 이뻐해 주시니까 서로 관계가 좋으니까 더 좋은 음식도 주실 때도 있고, 똑같은 밥이지만 기분 좋게 먹고 나와요. 뭐 어떤 때는 그냥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꼭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람 관계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두로 왕 히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도움을 요구받은 백향목뿐만이 아니라 잣나무 제목까지 이것도 필요할 거다. 가져가라. 내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재의 이제 운송 방법도 제대로 알려주어요. 이게 하나의 노하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허권과도 같은 거예요. 굉장히 퍼주는 거죠. 이 백향목이 해발 1500m 지점에서 자라요. 엄청나게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둘레가 굉장히 크고요. 곱고 단단하고 길이가 높이가 약 40m 정도 됩니다. 평균이. 꾸불꾸불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곱게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나무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덕적인 위험,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뭔가 대단하다, 우러러 볼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에 이 백향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고, 산에서 운송해서 또 백길로 운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뗏목을 만들어서 솔로몬이 지정하는 곳으로 그 뗏목을 보내고 풀어주는 일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백향목 주시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값을 하겠습니다, 이게 끝인데 두로 왕 히람은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지금 또 셋째 보면 그 보낸 나무를 또 육지로 올려서 공사하는 곳까지 가져가는 일,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또 넷째는 나무를 팠거든 그 나무 금액에 해당하는 밀과 올리브 기름을 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이런 요구 사항과 이런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계약이라는 게 보통 어느 정도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약간의 득실이 서로에게 각자만의 입장에서 있겠지만, 자,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계약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두로에게 손해가 되는 계약이에요. 밀이 이스라엘이 두로에게 주기로 했던 밀의 양이 1년치가 2만 고르예요. 2만 고르. 자,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하는 그 밀이요, 굵은 밀 또 가는 밀 합쳐가지고 90고르거든요. 이것을 1년에 계산을 해보면 32,850고르예요. 한 나라에 주는 밀가루의 양이 솔로몬 혼자 먹는 그 음식의 양보다 적은 거예요. 1년치 양보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렇게 큰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로와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줘요. 그래서 이제 두로 왕이 기대감을 가지고 둘러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맹지예요. 불모지, 맹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걸 서운해를 하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자체에서 어떤 악한 모습이 막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모습이 하나둘씩 시작이 되는 단계인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악해지는 것 같은 그 죄는
성경에서도 대부분 어떤 거에 해당이 돼요? 부지 중에 저지르는 실수로 그게 해당이 돼요. 심지어는 사람 죽이는 것도 갑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그 가장 큰 죄인 살인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도피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은 우리 예수님을 또 의미하고, 사람은요 진짜 죄라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바늘도둑이었다가 소도둑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바늘도둑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자면. 자,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게 하는 그러한 일이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성전을 짓고 보수하고 또 재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하는 일들에 많이 뛰어들어서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가서 부교육자니까 열심히 막 일하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다 봤어요. 자, 그런데 좋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시공사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이 건축의 일을 할 때에, 이 건축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뭔가를 이루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로 학을 띄어요. 이제 다시는 교회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2번 건축을 하고 1번 증축을 했어요. 그때마다 참 크고 작은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왜 문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뭐예요? 세상의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다른 말로 할게요. 대리인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리인이 되어라, 그거예요. 대리인.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리인이, 본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그 흙으로 지은 육신에 넣어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그들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빛처럼 살아라, 그거예요.
복된 소식의 빛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형편도 좀 알아봐 주고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절대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욕먹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차라리 그 일을 못할지언정, 차라리 우리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차라리 우리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하고 덜 예쁘게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오늘의 이 일이 처음엔 몰랐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루 왕이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두루 왕이 이 솔로몬에게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언젠가는 터져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서로의 화친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은 것도 지금 두루 왕이 줬어요. 선심을 그렇게 많이 지금 베풀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 안 좋은 지혜인 것이죠. 머리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억울해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죄인과 밥을 먹느냐? 그 말이 휘둘리지 않으냐 하셨어요. 욕먹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난할 거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했으니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저 추악한 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몰라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해도 그 억울함을 못 참아요. 잠을 못 이룬다니까요. 어떻게든 가서 내가 그것을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삼자대면 지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 봐야 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다 해결 봐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잡힐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대요. 왜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 가서든 갑질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굴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제발 차에 십자가 달고 그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뒤에다가 또 해놔요. 그렇게 하면서 난폭 운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신호 위반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하지 말라고. 물론 그것을 붙이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일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다 떼어버려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이 어떤 뜻인지 꼭 바로 아셔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사람을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대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솔로몬과 같이 그 좋은 머리로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알지만 그럼에도 참고 스데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첫 번째,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악한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그 부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짜 사람이 재원이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는데 무려 18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오늘 자원해서 그들을 차출한 게 아니에요. 강제 노역인 겁니다. 강제 노역. 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그들을 지혜롭게 배치를 해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 중에요, 두 번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 제물이 있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이 어떤 제물의 현장이었냐면, 그만 가져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차고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했던 그 예물 드리는 현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막을 지을 때, 또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어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어떤 그런 얄팍한 수가 아니라 그저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힘들어도 얼마만큼인지는 몰라요. 전재산일 수도 있고 반재산일 수도 있고 10분의 1일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가 힘든 게 무엇인지 아세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같이 일합시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의 사람들이 절대 모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세상의 교회 중에 무너지는 교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미래적으로 잘 성장을 하려면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능력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와서 곳곳에서 같이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또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또 그들도 담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떠나고 옮기는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비전이 있으려면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일하라고. 각자에게 맞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기쁨으로 자원해 사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이 그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솔로몬처럼 강제 부역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이미 다윗 때부터 하고 있었던 걸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미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솔로몬이 그들을 휘둘르기 얼마나 좋은 여건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야. 너희들 복 받아야지. 이래. 강제로 그들을 끌고 와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그들을 시켜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즘처럼 1, 2년 만에 뚝딱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만 해도 무려 7년 동안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요.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들을 강제 부역해서 건축하는 일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점점 그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그들이 불만이 머리끝까지 참여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통해서 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계기가 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쪼개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터지게 된 것이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돈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유다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넘쳐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풍족한 때였어요. 또 두로와의 계약에서도 엄청난 또 많은 이익,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이익을 또 누렸어요. 그렇다면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정당하게 사람을 모아서 일을 했어야죠.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듣는 마음이 어느 때 필요했던 듣는 마음이었어요? 재판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재판할 때 듣는 마음으로 그 두 여인 창기의 그 아들,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 가르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재판에서는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진짜 속내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은 있었는데,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재판에서 듣는 마음으로 탁월하게 재판하면 누가 올라갑니까? 솔로몬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강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소리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면 자기가 올라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국고에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람의 이런 모순 아닐까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고통의 고역에서, 강제 노역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못 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합니까? 주변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배웠어요. 도대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한번 너희들 가서 배우고 와라. 왕들이 보냈다니까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몰랐을까요?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내 이름을 위해서. 결국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자기는 벽돌 한 장 나른 적이 없어요. 백성들이 와서 다 지은 거예요. 그 모든 의의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첫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굉장히 그 임무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명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참고, 이걸 빨리 해야 되지만 좀 늦추기도 해야 되고, 분명히 제일 좋은 방법은 A인데 그들이 따라주지 못할 때에 나도 A가 해야 되는데 안 될 때에는 그들을 위해서 B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C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우기고 나아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결국 내 열심이고 내 공로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우리 새날교회에 와서 저도 여러 비전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비전, 장기적인 비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실 때에 저는 웬만하면 틀린 것이 아니라면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참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면서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4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믿음과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알게 되니까 점점 때가 다가오는 거구나. 이제 우리도 일을 좀 하고 우리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좀 할 때가 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할 때에 내 뜻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특히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대한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듣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는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들의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문제 없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꺾이지 않으니까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것에서는 잘 되는데 사람들의 그 고통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 누가 합니까? 기도를 처음에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세요? 생각나게 해요.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신음소리를 하는 영혼을 생각나게 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저 기도 맨날 하는데요, 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 특히 신음소리에 있고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생각나지 않는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깊이 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과 함께 우리 교회를 잘 이뤄가게 하는 그 기도가 나올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깊고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실컷 열심히 일하고 솔로몬처럼 이런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사탄이 얼마나 영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열심으로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에 일하려고 와서 구원받으려고 왔지, 이런 생각을 또 가지면서 한 가족이 아닌 지켜보는 방관자처럼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또 우리를 속입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판단하는 듣는 마음이 아니요,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절대 그 시간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머리 싸매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행해야 그때 같이 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성도님들이 그래요 합시다 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장이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고 안 한다고 하면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 세상 방식대로 우리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기도하면서 최대한 100% 모두를 품고 함께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자가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고 내 자신을 죽이면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좀 잘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제 딴에는 많은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능력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제가 처음에는 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자꾸 미뤄지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놓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4년이 지난 이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참 많고, 내가 과연 4년 전에 생각했던 지금의 이 모습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 내 뜻대로 했으면? 아니더라고요. 참는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안 됐다라고 하나님의 일이 잘못 이루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는 교회를 하지 말자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러면 다 청소하고 빨래가 아니고 식당에서 주방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교사해야 되고 꼭 이런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구할 때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동참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일을 해야 되는 리더는 오늘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듣는 마음이 아니라 외로운 자, 힘든 자의 그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모두가 다 뭘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그 자원함이 넘쳐서 우리 성도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을 때여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고 가꿔야 돼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잘 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더 이뤄가고, 우리 교회 이런 게 문제야, 걱정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알게 하고 걱정되게 하신 그 마음을 주셨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 구멍난 곳을 막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시고 부르실 때에 순종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계속 흥왕하는 교회,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할지인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잘못된 말과 행실을 하지는 않는지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때론 손해를 봐도 때론 참아야 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며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그 소리에 듣는 마음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다독여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두가 다 함께하며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그 귀한 역사가 새날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